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놈 여기가 어떤 바다인 줄 알아? 보여주신 것 같아. 나중에는 땀하고 눈물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죠? 예. 성지 특집 편으로 지금 더 깊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헐몬산 이슬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편 133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직접 읽으셨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레의 세 가지 수원지에 대한 부분들 헐몬산에서 시작이 되지만 스닐 스프링, 그 다음에 텔단 스프링, 그리고 헐몬 스프링. 그래서 세 가지 지류를 말씀을 드렸고 스닐은 안타깝게도 레바논 지역이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텔단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결국 헐몬 스프링까지를 보고 지난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줄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쏙쏙 들어왔는지 몰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갈 거예요.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까지 하고 1편, 2편은 물편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와. 자 오늘은 갈릴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물의 총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물의 전부, 상징성을 가진 물의 복판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맨 북쪽에서 맨 남쪽까지 거리가 21km. 네. 그리고 제일 넓은 쪽이 12km, 제일 좁은 쪽이 8km 정도 됩니다. 아니 해수면 높이가 210m나 돼요? 마이너스 210이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수면이 해수 밑으로 내려간 강이나 호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높죠. 그렇죠. 해발 몇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해수면 마이너스 210이면 결국 왼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의 제로 베이스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210m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210m고 그다음에 평균 수심은 26m, 제일 깊은 곳은 46m. 그러니까 엄청 깊은 호수죠. 네. 그리고 호수라기 보기에는 바다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가서 보면 바다 맞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크기로 따지면 면적은 160km 제곱킬로미터고 둘레는 53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광명시를 딱 붙여놓으면 갈릴리 바다만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네. 수원시 플러스 광명시를 딱 붙여놓으면 요 정도 된다라는 거고 이 지역에 붙어있는 북부의 지역에 붙어있는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여드릴 가버나움은 저 화살표의 꼭지점 정도에 있어요. 가버나움. 네. 그 옆에 게네사렛, 그 옆에 좀 올라가면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성이 막달라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막달라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롯에서 온 유다처럼 막달라도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게네사렛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막달라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던 디베라 바닷가 저 밑에 보면 서쪽 8시 지역 정도의 티베리아스 제가 여기서 이틀을 잤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전개를 좀 해볼 텐데 갈릴리 바다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은 거는 예뻐요. 예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두 얼굴이라고 할 텐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면 고원지대가 나오고 그 고원지대의 땅들 보면 척박하기가 이럴 수 없다 할 정도로 척박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이루어지고
이따가 요단강 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정말로 그냥 황량해요. 황량하고 여리고로 가게 되어지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여리고편 바디메오 쭉 얘기할 때 말을 했던 것처럼 가보면요. 종려나무가 물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바둑판처럼 있어요. 와. 종려나무 말고는 풀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좀 떨어져서 조금만 산지로 올라오면 산지들은 그렇게 척박한 땅이고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지역 중에 어디를 가봤냐면 가버나움을 가본 겁니다. 시계로 말하면 12시에서 1시 사이 딱 꼭지점에 있는, 그래서 헐몬산의 물줄기들이 상부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꼭지점, 여기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묵상을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보여줄 사진은 지난주에 우리가 무화과나무 보고 되게 놀랐죠. 네, 맞아요. 오늘도 또 한 번 놀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나무 사진이에요. 이건 무슨 나무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그런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커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결국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무화과나무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올리브나무를 알고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이정환 목사님이 당신 집무실에서 올리브나무를 키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올리브나무가 안 맞아가지고 얘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본 올리브나무가 다 비리비리해요. 네, 그냥 화분처럼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큰 거 맞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름드리 나무예요. 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수원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에 드디어 지난주에 말했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천국 열쇠 쥐고 있네요. 그렇죠. 보면 왼쪽에는 주렁을 들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고, 네. 발등 위에 보면 물고기 하나가 뭐죠? 보고 있죠. 어머, 그렇네요. 저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예요. 베드로 물고기요? 예.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던 그 시골의 정취들과 옛 그 터들이 남아있고 그걸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자, 지난주에 한번 들으셨지만 그래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같이 보셨던 베드로 동상이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쭉 동상 밑에 이제 명함이 파여 있는데, 결국에는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고백이 만신 앞에서, 결국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만신 앞에서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기반으로 주께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정해 준 그 이름이 반석이고,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기념해서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 동상을 만날 수가 있고, 가버나움까지 갔으면 이제 베드로 고향까지 가서 베드로가 어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꼭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베드로 고기예요. 아니, 그 생선 이름이 정말 베드로 물고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고기를 잡고 다녔을까? 네. 그래서 궁금하다. 베드로 고기를 요리해주는 식당을 찾아가서 베드로 고기를 시켰죠. 궁금해요. 네, 시켰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맛있어 보여요. 지금 어땠어요? 보면 네. 칼로 칼집을 다 낸 다음에 네. 그 기름에 튀긴 겁니다. 그쵸.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비록 맛있게 생겼으나 우리나라에 있는 민물고기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민물고기는요, 고기 자체가 담백하고 고소해요. 그쵸. 그래서 찜으로 생각나네 또.
시래기 넣어가지고 민물고기 찜으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베드로 고기는 튀겨서 먹죠. 왜 그러냐면 저 고기의 품종이 우리로 말하면 베스과예요. 베스과 물고기여서 네. 특별하게 맛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물고기다. 특별하지 않다. 크기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한 손바닥만 해 보여요. 맛도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튀겨야 되고, 저 뒤에 보는 것처럼 레몬 그리고 각종 소스들을 발라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먹도록 해준 고기가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베드로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어린 시절, 또 베드로가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삶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성들과 싸우면서 살았던 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아름답다. 제가 물론 직접 찍고 그리고 이제 편집을 좀 했지만 지금 찍혀진 시점이 어디냐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있는 티베리아스 네. 호텔에서 제가 객실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아, 멋있다. 저 첫 번째 파란색 화면이 나오는 거는 해가 지기 전 네. 오후 한 4시 정도에 찍은 거고요. 밑에 빨간색은 새벽 6시 반. 그러니까 똑같은 저쪽 맞은편이 동쪽이니까 네. 이쪽이 서쪽이고, 저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보여지는 저기에 뭐 게네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보이는 지역들, 저 북쪽은 오후에 찍은 사진이고, 저 밑에 있는 사진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티베리아스니까 맞은편으로 따지면 요르단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요르단 땅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 모습을 찍은 건데 멋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호수가 아니에요. 정말 네. 바다가 맞는 네.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답고 네. 바다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까 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나? 그러네. 유라굴라 광풍. 네, 그렇죠. 뒤집어져 가지고 뭐 그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시고, 제가 또 이스라엘을 자주 못 올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눈 봐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전하고 점심을 지나는 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네. 오후 한 4시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로 또 제가 쫓아가 가지고 네.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왔어요. 원래 김리산 이스라엘 전문가인 김리산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겨울에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분대요. 그때는 배도 지금 가면 유람선들이 떠다니거든요. 네. 플래그를 태우고 배도 절대로 배를 띄울 수가 없대요.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부는데 겨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붑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여주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한번 보여줄게요.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아멘. 좀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전문가예요. 그쵸, 낚시꾼들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바다도 잘 알고 배도 잘 알아요. 네. 그런데 그 전문가인 사람들조차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파손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바람이 불었다, 이 얘기인데, 제가 갔을 때는 결국 우기에 그 무서운 바람이 부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놈 여기가 어떤 바다인 줄 알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맛보기를 보여주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버나움 쪽에서 찍은 그 사진인데, 네. 파도가 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보세요.
아, 근데 바람 소리가 들려요.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호수인데 그러게. 저 먼 바다를 보세요. 이 호수에서 부는 바람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와. 호수 가에서 이 정도가 불면 이제 배를 웬만한 거 끌고 나가면 엄청 이제 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갔을 때는 유라굴라 광풍이 제대로 부는 때가 아니었다. 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 직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바람 소리도 크고요.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가 때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저쪽 지중해에서 바닷바람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산주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 꽂으면서, 왜냐면 마이너스 210m니까 굉장히 이제 고도차가 나죠. 저 밑에 내려가면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제 유단강을 타고 내려가면서 고도가 또 내려가요. 네. 한 200 정도 내려가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800m라는 걸 고려해 보면 800에다가 400m면 1200이에요. 와. 고도차가. 이 고도차만큼 바람이 치달아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강풍이 불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의 물의 총화였다라고 한다면 네. 정교적인 보고인 요단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요단강 얘기를 많이 나눈 바가 있죠. 네. 구찬송가 291장에 나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291장이었는데요. 이전 회차에서도 우리가 같이 찍었잖아요. 네. 요단강 탁 보내버릴게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요단강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나라로 영원히 옮겨갈 때에 건너는 강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강인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요단강 물줄기의 폭이 별것도 아니라는 거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기가 되면 엄청 넓어지는 부분을 네. 얘기를 했는데, 와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와디. 한국말로 말하면 건천 혹은 간헐천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와디와 비슷한 지형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물이 말랐다 풍부했다 할지라도 그 폭이 그렇게 진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가가지고 제가 찍고 보았던 이스라엘의 그 와디는요, 축구장을 3-4개 정도 합친 것처럼 넓어요. 와. 그러니까 볼 때는 이게 강인가 싶은데 네. 우기가 되어서 물이 쓸기 시작하면 그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부분에 물이 다 올라오고 다 있어요. 찬다고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요단강 같은 경우도 가보면 요단강을 멀리서 보면 저게 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폭이 넓은데, 네. 왜냐면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형상 깎여 내려가가지고 이게 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기가 되면 여기까지 물이 찬다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예, 그래서 와디 형태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좁은 요단강 강줄기가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거는 요단강 물줄기에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를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 바다의 하부에서 사이 쪽으로 가는 요단강에 물을 많이 흘려보내야 되죠. 거기를 밸브를 만들어서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에? 왜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들이 물을 관리하고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여러 가지 용도 때문에 밸브를 잠그고 있는데, 네. 거기는 또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요단강이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건 우리 순례각이 남쪽으로 사해를 향해서 쫙 차를 타고 내려가면 네. 왼쪽에 요단강이 보이는데 못 네. 들어가요. 아이고. 요단강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똑같이 철책이 따라가요. 국경선이에요. 이 국경선 왼쪽은 요르단 땅이에요. 참. 그러니까 사실은 참 묘한 얘기인데
갈릴리 물을 많이 흘려 내려 보내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요르단 땅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저 위쪽을 틀어막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서 보면 결국 국가가 대치하는 상황들을 눈으로 다 목도하게 되는 그렇겠어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는 정말. 것처럼 네. 저 맞은편이 이 요르단 땅이고 여기 철책 보이죠? 네네, 다 보여요. 요단강을 건넌 이 지역까지도 요르단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단강을 보지만 내려가 보지는 못하는. 네. 그 양쪽 폭이 넓죠? 네, 넓어요. 저 넓은 게 와디 지역이에요. 와, 지금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저 위로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 정말 네.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철책이 쭉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해에 이르기까지 쭉 달려가 봐도 그 반가운 요단강을 들어가서 직접 직관하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아쉬워라. 네, 그런 모습이고, 자, 그런 요단강이 쭉 진행이 되다가 서로 양해 중에 성지 순례팀이 요단강을 직관하고 볼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그게 어디냐면 세르 요한의 세레터. 그 세레터라고 얘기되어지는 곳을 서로 약조를 해서 그 좁은 강을 마주하고, 그래서 이쪽에는 이스라엘기가 달려있고 저쪽에는 요르단기가 달려있고, 어머나.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때는 역시 국경선처럼 차를 확인하는 검문소가 있고, 네. 검문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직접 요단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제가 갔을 때 그곳에 순례팀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직접 찍어왔어요. 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좁죠? 네. 이쪽하고 저쪽 폭이 이렇게 좁고, 여기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 색깔이 참 심상치 않죠? 네, 그러니까요. 물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뻘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물은 아니더라. 그러나 물의 특성상 황토물처럼 보이는 네. 모습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 또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네요. 그래서 보면 똘 정도 돼요. 똘. 딱 똘 정도 되는 모습이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나무들이 있는 곳은 요르단 국경에서 보여지는 쪽이고, 그렇군요.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내려가는 네. 국경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갈릴리 바다, 헐몬산에서 지류 3개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이루어지고, 요단강은 현재 아쉽게도 요르단 땅이다. 네. 그리고 그 요르단 땅 안에 있는 세례원의 세레터, 우리가 직접 들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디로 진행이 되냐면 사해로 연결이 네. 되게 됩니다. 사해는 멀리서 보면 예뻐요. 한번 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맨 위에서 밑에까지 길이가 67km 어머나. 정도 되고, 폭은 18km 정도 되고, 그리고 수심은 304.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염분 농도가 275퍼밀 정도 됩니다. 와. 275퍼밀이 되는데, 이 275퍼밀이 왜 중요하냐? 바닷물이 35퍼밀이에요. 바닷물의 염도가 35퍼밀인데, 네. 사해는 275퍼밀이니까 와, 거의 7.5배 네. 혹은 8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 누워도 둥둥 떠다니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염분이 275퍼밀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높이는 마이너스 420 정도 되다 보니까 막 엄청난 햇빛이 내리쬐고 물은 못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수분이 증발이 되어지면서 뭐만 계속 농축이 되냐면 염분만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데드씨, 죽은 바다가 된 거고, 여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라든지 신체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머드팩이라든지 맞아요. 또 화장품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저 밑에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는 곳 있죠?
저게 다 그 소위 말하는 소금을 제조하는 시설들이에요. 맞아요. 사해바다 소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염전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드디어 헤브론 보이죠, 저 헤브론. 아, 네, 보여요. 예루살렘 있고 헤브론 네. 있고 사해의 우측 좌측 맨 위에가 여리고성. 그 유명한 여리고성. 바디메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들어갈 때 만났던 여리고성. 여리고성도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내려다 보면 헤브론 쪽 중간쯤에 어디가 나오냐면 마사다 항전을 했던 마사다 지역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마사다에서 찍었던 영상들하고 그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여줄 네. 텐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티투스 황제에게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을 때 거의 1000여 명이 다하는 사람들이 마사다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기를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요. 그 신앙을 지켰던 마사다를 가서 다 찍어왔고 그 마사다 쪽에서 내려다보면 이쪽에는 사회가 보이고 맞은편에는 쿰난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쿰난 공동체 분들이 그 황망한 광야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사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사해 지역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결국에는 느낌이 똑같은 바다지만 갈릴리 바다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느낌이 정말 달라요. 주변에 보면 나무란 나무는 다 죽고 없어. 없어요. 네. 네, 뭐 도저히 뭐 나무가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흙도 저렇게 계속 그 나이테처럼 생기는 네. 이유가 바로 275%밀의 염분, 높은 염분 때문에 흙과 그 물의 경계도 저런 식으로 계속 뭔가 침전물이 생기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척박한 땅 사해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분쟁지어나 그런 부분들은 몰랐지만 거기 가서는 참 눈물이 참 많이 났다. 특별히 쿰난 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갈 때 네이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온도에 약한지 아시죠? 네이버로 조사해 보니까 한 32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덥다. 그것도 되게 염려였어요. 염려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사해바다를 갔을 때 정도 됐을 때는 차에서 못 내리겠더라고요. 45도. 어머나. 45도까지 올라가고 45도에서 결국에는 마사다 항전이 있었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 꼭대기에서. 그 45도 이상인 곳에서. 네. 1시간을 거는데 어머나. 나중에는 땀하고 눈물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네. 제가 울었던 이유는 이 더운 날 내가 걷는다 해서 운 게 아니고 네. 그 솔직히 저야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마사다 항전을 했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살았던 집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던 예배 장소를 보고 그리고 좀 있으면 저는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밑에서 보면 이제 로마의 주둔군들이 전부 다 주둔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꼭대기에서 버틴 거예요. 와. 그 버틴 그분들의 세월들을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났는데 네. 이 모든 지역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해와 연결되어 있어요. 쿰난 공동체, 마사다 항전이 있었던 항전터, 그리고 그 척박한 땅 꼭대기에 있는 여리고 그 모든 모습을 사해에서 볼 수 있고 사해가 마이너스 420 정도 되고 예루살렘이 플러스 800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여리고로 내려와서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이게 움직이면서 있었던 일들을 볼 때 당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극성 맞다 싶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세상에. 고도차가 1200 정도 되는 상황들을 다 죄다 걸어서 다닌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저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아무튼 손을 안 댄 장소가 없어요. 웬만한 곳을 다 두루두루 다니셨고 두루와 시돈도 걸어가셨고 지금은 우리가 말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도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게 됐지만 결국 사해에 가서 마지막 죽은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바다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물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네. 헐몬산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요단, 요단에서 사해까지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물을 주셨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물이 가라면 네. 결국 우리는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물로 읽어내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인 씨가 섬기는 교회도, 또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 신앙의 젖줄이 되신 주님의 양분과 주님의 물을 풍성히 공급받고, 그 풍성함으로 통해서 사해바다 같은 모습 말고 어디요? 갈릴리 바다. 아멘. 거기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처럼, 그리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봤던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저는 이번 물편을 두 편을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용철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왜 우리 생수가 이 뱃속에서 이렇게 넘쳐 오를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만약에 우리가 많이 메말라 있었더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생명수가 솟아오르겠구나. 그래서 참 그 말씀과 함께 조금 더 잘 연관되고 잘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에게도 물이란 테마로 이스라엘 읽어내는 부분이 꽤 재밌을 것 같고요. 못 가보신 분들은 못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느낌을 마음껏 느끼는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성지 특집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날 건데요. 힌트 좀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음에는 이스라엘 구시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은 이제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지상에 전철처럼 생긴 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의 구시가지가 있고, 그 구시가지 안에 성전터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터 안에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에 그 황금돔이 있는데, 처음에 가는 분들은 황금돔이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는데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있는 자리에 황금돔이 있고 참 눈물의 땅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맨 오른쪽에 추산 게이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골든 게이트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수님 기도하신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그 구시가지에 붙어 있는 문들, 뭐 양의 문, 뭐 욥바문, 분문은 우리 왜 배설한 걸 버리는 문이에요. 문들 쫙 얘기하고 예루살렘 구시가지 얘기를 하면서 성지 특별 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